이제 시간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새 찬송가 65장, 19장, 65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분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9장, 대찬송 257장, 189장, 257장.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양식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 413쪽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금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곡은 찬송가 200장, 새찬송 266장입니다. 200장, 26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맞이하여 성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엄중한 때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을 받게 하여 이처럼 안식일 날에 모든 것을 멈추고 성회로 모여서 예배의 단을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그늘에서 쉬게 하셔서 이처럼 우리가 또 밝은 모습으로
또 이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가 있는 풍성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의지하고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마다 고통을 면하게 하시고 치료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든지 곤고한 마음, 허전한 마음, 낙심된 마음, 절망된 마음, 앞이 내다보지 않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여 다 이러한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 넘치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황금 등대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 등대가 되고 빛이 되는 놀라운 성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 예인교회도 이러한 위중한 때에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예배회가 기도회가 전도회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에도 소수가 모였지만은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오망이 충만하여서 세상에 돌아가서 가정이 일터가 다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심히 미천한 종이 말씀을 들고 땅에서 싸우니 미천한 종의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으로 전하는 하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깨달아서 성화구원에 유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강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들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주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서 능히 신앙을 지키고 믿음에 견고히 서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특별히 오늘 시간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힘을 내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 이래로 모든 사람은 인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죄악과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평생에 감사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하나님의 공의에 죄의 값을 속전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매우 경이로운 일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속전을 치르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면
이 땅에서 이러한 구속함을 받은 수가 14만 4천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자적 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정하신 만수로서 구원받은 전체의 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14만 4천인의 수에 들은 것을 확신해야겠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은 장차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 보장되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을 누릴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스크도 코까지 잘 쓰고 또 손 소독도 잘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렇게 가서 대화하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도 지켜주시고 이 상황에서 우리의 할 일을 찾아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좋은 날이 올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 시간에 우리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에 의하면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첫째로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있다.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사람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것, 즉 보장받은 것이고 중생으로 모든 인격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복을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1장 3절과 13절 참조. 그와 반대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여 짐승의 표를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666인의 상징적인 불신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가서 고난을 받으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4장 11절까지 참조. 이렇게 이 땅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마에 인을 맞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이렇게 외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나와 오랫동안 다니고 심지어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직분을 맡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많이 하였다 하여도 외식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 이런 교훈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마에 입맞은 표적은 어떻게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순수하고 진실하게 믿는 신행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대체로 신자의 언행에 그의 믿음의 정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이마에 입맞은 표적이
믿음이다. 이같이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으면 그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특권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마에 주님의 이름에 입맞은 자의 특권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고 큰 소리로 아름답게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입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또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을 말한 것인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성산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늘의 예루살렘인 천국을 상징합니다. 히브리 12장 22절. 시온산, 성산은 세상에 고난과 풍파가 없고 안전하며 배교와 배신과 변절이 없고 어린 양이 지켜주는 신약의 이상적인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앞서간 모든 성도들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인침을 받고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은 하나도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거나 잊혀지거나 어떤 해로운 장소에서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새 노래를 배우고 이 새 노래를 14만 4천인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많은 물소리와 큰 내성은 하늘나라에서 이 14만 4천인이 큰 소리로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승리의 찬송가입니다. 검은 것 타는 소리는 그 14만 4천인이 부르는 찬송이 매우 아름답고 조화로우며 평화로운 그런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노래는 아무리 새로 나오고 인생을 노래하며 옛사람의 신금을 울리는 것이라도 그것은 다 옛 노래이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룬 구원의 노래만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새 노래입니다. 우리는 새 노래를 이 땅에서부터 좋아해야 돼요. 천국에 가서도 부를 승리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과 영광을 경험한 구원 얻은 자들은 이 찬송을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부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이러한 새 노래를 좋아하고 이 새 노래를 찬송할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만이 새 노래를 배울 것이고 천국에서 큰 소리로 아름답게 찬송을 부를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어
성령과 말씀으로 이마에 주님의 이름에 인침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마음껏 큰 소리로 아름답게 찬송을 부르며 사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 상반부에 하면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둘째로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다.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다. 본문상 4절 상반부 보면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결혼하지 않는 것은 신성시하고 결혼함을 죄악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약에서 혼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 창조 시대부터 인류에게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이고 신약에서도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에서 그렇고 히브리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은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참된 구원을 받은 신앙은 행함이 따르는 산신앙이어야 함을 보이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여자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혹은 세상의 여러 요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으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가? 그것은 세상과 벗이 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다. 신구약에서 모두 이 땅에서 주님의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장, 호세아 2장,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음란하고 배역한 세대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 의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요소의 여자가 항상 유혹하며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잠시라도 이 세상이라는 여자의 유혹을 받아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옛 사람일 때의 세상을 지금도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아직도 집착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거를 이제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이 점에서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정절입니다. 정절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그 여자의 고든 절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
더럽혀서 부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요. 그런데도 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부정하게 권세와 명예를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며 심지어 술과 도박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정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 한 분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자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서 잠언에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8장 17절.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 더욱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로서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세상과 짝퉁이 되지 말고 믿음의 정절을 지킴으로써 여자로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 하반부에 하면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셋째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간다.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간다. 본문 4절 하반부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갈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주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그래서 주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하며 계속해서 어디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그러면 어떻게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도 말씀은 따로, 내 생각 주장은 따로 이렇게 하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님께서는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 이외의 것으로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도록 완전 충족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여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비록 갈 바를 몰라도 무조건 믿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뿐만 아니라 그걸 신약에서 히브리 11장에서도 인용하여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원리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쫓아가기 위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복음을 따라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현세에서 그 잃어버린 것들의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비록 고난이 있고 희생을 하더라도 각오하고 인내로서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런 말씀은 세상에서 적용 안 하고 그저 세상의 원리대로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주장대로 하면은 이 좋은 길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서 어린 양이신 주님께 속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거 신구약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계시록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값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치러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다른 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구약에서 추수의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귀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이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속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수고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하여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아가서 2장 16절 청조. 그래서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는 처음에 주님의 수제자이고 주님을 쫓아가는 아주 선별된 정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하여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나는 잘 믿는 자다, 나는 믿음이 강하다,
장담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전승에 하면 나중에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때 평양에서 장대인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도 일본의 신사 참배를 거부하며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하여 순교함으로 승리하고 최고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로서 사람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항상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와 주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또 남은 자들처럼 순수하고 진실하게 믿어서 거짓이 없고 정직과 진실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이중인격자가 아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뒤에 가서 그냥 이렇게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런 이중적인 인격이 아니면 세상이 다 볼 수 있는 세상의 등대가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무능하여 아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아가서 4장 7절. 우리가 부족이 있고 단점도 있고 흠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와 흠을 가려주고 덮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 형제의 잘못 이런 걸 좀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래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들보와 같은 죄와 흠을 가려주었건만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의 티끌과 같은 죄와 흠을 가려주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좋은 장점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부패성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세치 말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이야. 우리 편에서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편에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달라진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 좀 달라져야 돼. 변화가 돼야죠. 이 성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하늘나라의 시민에 맞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갖추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과 같이 말세의 한 징조와 같은 코로나19의 대역병,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가 자기의 죄와 흠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처럼 자기의 혹시나 있을 죄나 흠을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사람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만 속함으로써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가든지 따라가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이렇게 영적으로 양식을 주시고 새 힘을 붙들어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어 14만 4천 인의 수에 들게 된 것을 평생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좋은 일, 기쁜 일, 무슨 안전한 일, 혹 성공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때때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말세지 말에 사탄 마귀 악령들이 악의 맹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잠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다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조성하여 주신 줄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로서 첫 번째,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인쳐져 있고, 둘째로 여자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며, 셋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은 신자들은 성령께서 인을 쳐서 이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더욱 영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현세에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사탄 마귀 악령들의 모든 그런 충동질, 장난질, 계교를 다 막아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런 정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정결에는 마귀와 세상과 내게 있는 이런 부패성의 유혹들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편에서 그런 노력과 결단과 그런 각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또 우리의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앞날이 암담하게 보일 때에도 연약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뒷걸음질을 칩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영맹스럽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앞서가시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열에 합류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바른 신앙 위에 더욱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반석 같은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얻어 승리한 신자들을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광으로 영접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시온산의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고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위로하며 힘을 북돋아 줍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연약한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고 형제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줄 줄 아는 그런 순수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시온산의 교회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심지어는 생로병사도 주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위중한 때에도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좀 마음껏 새 노래를 부르고 싶은 이런 회중 찬송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위로받을 바 없고 대놓고 호탕하게 웃을 수 없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주님께서 계신 교회에 나와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 격려받고 위로받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은 정결한 자들로서 시온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며 영원히 삼위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의 특화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신령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세상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다 하더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대찬송 288장, 204장, 288장, 예수 안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구별해서 귀한 물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셔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영육의 생활을 살펴주시게 특별히 믿음을 더하시고 또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시고, 혹 직장이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이 평화로우며 우리 교회가 일치 단합해 나가는 아름다운 현상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관리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믿음과 은혜를 더하시고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조심해야 할 때겠죠. 그리고 우리가 공동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은 장기 결석 중에 계신 우리 재직들이 이제 조기에 예배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성령께서 할 수 있다 믿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는 우리 재직들이시라면 용기를 내서 이제 마스크를 쓰시고 나오시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송 2장, 새 찬송 3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인교회 성도들과 가정에서 오시든지 이 영상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